말씀에 앞서서 제가 한 드라마를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어제 어느 권사님에게 드라마도 보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본 것은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저도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드라마는 이제 2022년에 이제 방송된 슈룹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네. 그 이제 16부작으로 이제 방영한 드라마인데, 500년 전 이제 조선 시대를 이제 가상으로 해서 이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왕세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교육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 영상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 영상은 어떤 한 여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막 매를 맞는 장면이었어요. 이 여종이 왜 매를 맞냐면, 이제 주인이 이제 이 여인을 임신을 시켜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임신한 이 여종은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는 거죠. 그때 이 주인이 자신의 어떤 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종이 자신의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모함하고 거짓을 꾸미고 있다고. 이런 상황을 이제 주인공이자 이제 김혜수 이제 씨가 주연을 했는데, 그 김혜수가 이 장면을 보고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을 향해서 뺨을 때려요. 한 여인으로부터 갑자기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이제 고발당하고, 또 본의 아니게 이제 뺨까지 맞으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 어리둥절함을 가지고 그 주변의 자신의 하인들에게 이 김혜수를 이제 때릴 것을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러자 이제 주인의 말을 들은 이제 종들이 이제 즉시로 이제 행동을 옮기려는 그 찰나에 저 멀리서 멈춰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달려와서 김혜수를 향해 중전마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양반을 비롯해서 주변에 김혜수를 이제 때리려고 했던 그 종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려 땅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빌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놀라웠던 것은 그 양반의 모습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종이 김혜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발 멈춰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당신이 떠나고 나면 저 주인으로부터 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니까 제발 이쯤에서 그만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김혜수가 이 여종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전이 앞에 있기에 양반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종의 말처럼 중전이 사라지면 이 여종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니, 이전에 자신을 향하고 있던 그 처벌보다 더 중하게 이 여인은 처벌받을 것이 뻔합니다. 이 여종은 그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간곡하게 그 중전에게 그만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중전으로서 이 여종에게 했던 이 말, 내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중전은 했을까요? 중전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서 이 여종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일까요? 죄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종을 향해 내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라는 말처럼 죄에 속박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입된 거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양반과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중전 앞에 납작 엎드린 것처럼 복음 앞에서
죄는 납작 엎드려 고개를 들 수 없게 된 거죠.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삶에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로 인해 벌벌 떨었던 한 여종의 두려움은 이 중전의 말 한마디, 내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무엇보다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강력한 역사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벌벌 떨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에 복음이 개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음,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사망과는 정반대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한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신들을 속박했던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게 한 이 능력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바울은 전했던 거죠. 이방 땅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 복음으로 인해 영혼의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하나 둘 모이게 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되었던 거죠.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겁니다. 밤낮을 불사르며 수고한 자신의 다른 박질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에게서 갈라디아 지역의 영혼들은 복음 사역의 첫 열매였기에 특별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이탈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자신이 수고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곳의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에 바울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이 주는 능력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생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전체에 걸쳐서, 물론 2장에도 계속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끈질기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는 이 변론을 귀찮아하기보다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변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이 복음을 바울은 계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실제로 마주하면서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도록 하는 유일무이한 능력이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향해 이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통해 그의 진심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갈라디아 지역 성도의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줄 수 있는 강력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복음이 강력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그래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앞서 자신이 회심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밝히고 오늘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역시도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 의한, 즉 사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이 사도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학습받은 복음이라면 바울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4년이라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았기에 다른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는 동일한 복음을 전했음을 확신했기에 이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홀로가 아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려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나바는 유대인이고요, 그에 반해 디도는 헬라인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인 것과 이방인인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나바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갈라디아서는 거짓 교사들, 특히 할례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기 위해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건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교사 두 대상 모두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방문 의도를 자신의 목적에 두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붙이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박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바울은 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사도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음을 시험처럼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유력한 자들로부터 인준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늘 확신 가운데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기에 그는 늘 그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그는 또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름박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가 겪게 될 실제적인 문제 때문인 거죠. 어떤 문제일까요?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옳지 않다는 그런 칙령을 내리기라도 한다면 그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사역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들려지기라도 한다면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기에 그 안타까움을 예측하고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이 확대되다 보면 이방인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는 반드시 제기될 문제이기에 바울은 이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력한 사람들, 그들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헬라인 디도, 이방인인 디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울은 목격한 것이죠. 바울의 이 글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정말로 큰 은혜로 다가왔으리라 생각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왜 거짓 교사냐면 이방인인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안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세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세한교회가 믿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힐스테이트에 사니까 힐스테이트에 이사를 와야 되고, 아침은 금식을 하니까 금식을 꼭 해야 되고, 저녁에는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 기도회도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힐스테이트로 이사 오기가 힘들다면, 아침 금식이 어렵다면, 저녁 기도회에 참석이 어렵다면 세한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기로 이사를 오든 금식을 하든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의 몫이지 규정되어야 될 규칙은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라는 거죠. 먼저 유대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진리가 있고 서로에게 편하게 상대적으로 적용해도 괜찮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 핵심 진리가 아닌 상대적으로 적용해도 되는 부분들에 너무 힘을 주게 된다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상대적인 것을 붙잡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같이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일방적인 입장이고 태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바른 분별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늘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 주어지는데,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난 후에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표명함으로써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이 할례에 대한 자유를 명시해 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이 전한 이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황을 통해 조금 더 톤을 높이는데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의 상황을 통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맞섭니다. 한시라도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이 단 한순간도 그들의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허용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여기는 그런 철저함을 보였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단호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틈을 주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거스르는 가르침에 대해 우리에게는 이러한 단호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강력한 사수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진리, 어떤 절대성을 갖는 것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이 절대성을 갖지 못해요. 그로 인해 부모나 선생님의 권위는 당연히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모의 말이,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이어야 하냐고. 부모와 선생님의 권위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권위는 어떨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시대가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모든 권위를 다 해지시킨다는 거죠. 절대성을 일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 함께 나눈 이 복음이 여러분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진리임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모든 절대성을 무효시키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하려는 이 시대의 요구에 우리는 한시라도 복종하지 않는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삶, 그 삶을 통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스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를 진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리가 나의 중심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삶을 동경해야 되고요, 그 삶을 향해 용기를 내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 역시도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막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해야 했던 이유가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적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들어온 이 형제들은 누군가의 초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몰래 들어온 자들인 거죠. 그들은 몰래 들어왔기에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과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소통 방식을 엿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엿보았냐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누렸던 자유를 엿보았습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에서 복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기독교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자격, 조건, 행위, 공로를 가지고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자격이고 조건이고 행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 요소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선포합니다. 세상이 기준 삼는 여러 조건과 상황은 이 복음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복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자격이, 조건이, 공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군가를 신분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관계 맺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복음은 우리의 삶에 시각적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광야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누군가가 광야 시리즈를 강연한다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저명 인사라 해도 한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도 찾아가서 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 말씀에 더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반복되지만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함으로써 이 현실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죠. 삶의 고단함을 붙잡지 않도록 합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함몰된 인생들일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무엇보다 복음은 우리에게 종교성으로부터 자유를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자든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내재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이 종교성은 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의 강력한 요구가 언제나 때로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율법을 준수하면 무언가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한
당당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못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눌림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죄성으로 인해 바르게 작동되지 못하는 이 종교성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이 안내하는 강력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유일무이한 방편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에 있지 않고요,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유형으로, 청유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명령문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그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복음이 안내하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시때때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들을 지키느라 그런 허덕이며 그러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유와는 무관한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앞에 복음이 안내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보고 감상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마음껏 살아가며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을 시작으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다시 변증을 이어가는데요,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같은 지도자들도 자신의 복음에 동의했다라고 말하며, 다시 말해서 유력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아무런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그들이었지만 바울의 복음을 수정하거나 무언가를 덧붙여 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들과 동일한 복음을 전파한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력한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함을 그들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이 유력한 사람들은 친교의 악수를 정하고 바울은 그들과 악수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부르심에, 유대인을 향한 부르심, 이방인을 향한 그 각각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정하며 그들을 용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으로 마치는데, 이 10절은 당부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쉽게 지나쳐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 바울에게 왜 이와 같은 당부를 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향해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실제 물질적인 그런 궁핍함이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대상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이 복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바울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인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통해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통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은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때 바울이 무엇라고 답하냐면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경각심을 줍니다. 하나는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막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진리에 대한 바른 입장이 있다면 그 어떤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분별해내어서 그들을 추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이 안내하는 자유를 향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복음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일어나서 활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과 율법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에 근거한 종교 생활인가요? 아니면 복음이 안내하는 자유를 향하는 삶인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자유,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중심에 진리를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배우기 위해 멈추지 마십시오. 진리가 함께하는 자리가 있다면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늘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